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정과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옷 어떻게 괜찮아 보이세요? 제가 후배들 만나면 이것저것 선물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선물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저에게 옷을 사주시는, 또 밥도 사주고 하는 저의 리더가 또 계세요. 혹시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영어 이름은 데이빗 로스입니다. 사모님은 엘렌 사모님. 1935년생이에요. 사모님은 1936년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은 84세가 되나요?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만나는데 오면 저도 시간이 그렇고 목사님 사모님도 일정이 많고 차분하게 시간 보내기가 어려워서 작년이 목사님 사모님 결혼 60주년이었어요. 결혼 60주년. 또 먹먹해지시나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을 함께 했어요. 사모님이 배낭을 메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대신 이렇게 들어드려야 되는데, 사모님 내가 아니, 슬쩍 들었는데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 가방이. 아이패드 갖고 전자책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종이책, 우리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걸로 성경을 읽냐고, 나는 이걸로 읽는다고 하면서 아이패드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것저것 뭐가 많이, 내가 이제 배낭 속을 볼 수는 없는데 대충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걸 대신 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고. PT 트레이너가 이거 메고 다니면 허리가 펴진다고 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딱 배낭을 메고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데 중간에 아울렛 매장이 있어서 거기서 목사님이 사준 옷입니다. 이거 설명하느라고. 저도 이렇게 선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물론 내 돈 내고 살 수도 있지만 선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늘 감격해야 되고 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싸우지 않는 가정, 올바른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이,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과거에 어떠하든지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이 되게 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어떤 거냐면은 2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제가 어느 그 모임에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와 있었는데요. 선한목자교회에서 가정부흥회 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어른들 모임인데 합창 발표하러 왔다가 안 가고 한 100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2 더하기 3은 뭡니까 했더니 5야! 5. 그 정답이에요. 그럼 5 더하기 3은 8. 그게 9가 되면 안 되죠. 그게 7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8. 딱 하나밖에 없는 답. 우리가 가정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답을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답.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옆집에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답 찾기는 참 어렵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옆집은 잘 사는 줄 알아요. 문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고민이 있어서 보면은 흔히 요즘에 카페인 스트레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것만 보면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남편도 잘 그냥 너무 잘해주는 것 같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예수전도단 지부를 개척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에서 할 때 다 진짜 정말 뭐 신문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연봉이 얼마인지 본인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스탁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자는데 시어머니가 가운데 자요. 무슨 드라마 같은.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랑 똑같든지 다 힘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을 좋은 가정 만들게 하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인간관계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답은 어쨌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리 갔던 저리 갔던 우리 막내가 수학을 늦게 시작했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법을 막 찾느라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해답. 만약에 부부관계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왔을 땐 부부관계를 소개했는데 부부관계라고 하면은 결혼 연차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될 수 있는 답은 달라져요. 말 한마디가 예전에는 당신 이런 말하면 좋아했잖아. 왜 지금은 괜히 짜증내? 나이가 달라진 거예요. 결혼 연차가 달라진 거고 상황이 달라진 거고 그래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해답을 찾으려면 조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근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갖고 있든지 뭐 스마트폰이든지 성경책을 갖고 오셨든지 괜찮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 맞는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사실 타이핑을 다 준비했지만 성경 구절 먼저 말하고 뒤에 읽자고 하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할 때는 더더구나. 애들 뭐 그냥 스크린만 보고 있고 꺼내지도 않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퍼즐 형태로 소개했어요. 만약에 퍼즐이 500개다. 500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또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데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막 찾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무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천천히 읽으면 이제 그림이 윤곽이 잡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신학은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 본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1, 2, 3.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한 겁니다. 직장 안에 있으면 그곳에 임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패션 디자이너다, 의복을 만들고 있다, 그런 비즈니스 영역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어디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1, 2, 3. 의, 평강, 희락. 이게 순서적인 거예요. 3번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희락. 가정은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가정 생각하면은 기쁜 겁니다. 희락. 근데 이 희락은 어디서 온다고 했냐면은 평강에서 온다고 설명한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누구든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근데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 그래서 됐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은 즐거웠구나. 그런데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있어야 3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은 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평강, 평안, 평화 같은 단어예요. 어떤 본문은 평화, 평안, 평강으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뿌리는 너무나 쉬워요. 그건 싸우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그 말이 평화, 평안, 평강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싸우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겁니다.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즐겁겠어요? 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아니고 로봇처럼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즐거운 가정 되기 원하면 그래, 우리 즐거운 가정으로 살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강, 평안,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싸우고 싶겠습니까? 뭐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싸우고 싶겠습니까? 싸우지 않기 원하지요. 저는 모든 사람은 좋은 부분이 안 좋은 부분보다 훨씬 많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부분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부분이 훨씬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물론 죄가 들어와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많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안 싸웠어요. 누구든지 내가 안 싸우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근데 왜 싸울까? 첫 번째 출발이 있다는 겁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은 희락도 없습니다. 출발은 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이에요. 가정이 정말 이렇게 의로운 가정은 올바른 가정. 이 올바른 가정이 되면, 올바른 관계가 되면 싸우지 않게 돼요. 근데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안 싸우려고 해도 어떻게 버틸 힘이 없습니다. 싸우다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니 앞으로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결혼할 때 아니면 원가정, 우리 부모님과 살면서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갈등 아니면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뒤돌아봤더니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을까? 출발을 놓친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정말 성공한 분입니다. 직장 안에서 또는 어떤 많은 부분에서 재산도 좀 모았고, 그런데 저희랑 1시간만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3시간까지 얘기하게 됐어요. 저희도 그다음 일정이 없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쭉 얘기했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이 학위를 위해서, 회사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했대요. 못했답니다. 생각도 못했대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결혼하면 뭐 이렇게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애가 있으면 아빠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어떻게 뭐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힘들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우리랑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가정은 이제 소개를 받고 왔는데 공부를 하시는군요. 제가 그 평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희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 우리 큰아들이 17살이 됐는데 그냥 어디 나가는데 샤워를 해요. 깨끗하게. 그거 좋은 거잖아요. 머리를 막 만져요. 20분 동안 만지는데 처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왜 애는 머리를 20분 동안 만질까? 남자애가.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무슨 감정,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 그거를 제가요 열심히 책 보고 공부했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기다 대고 야 너 17살 그 나이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해답이 다른 거예요. 그 나이에 나에게 맞았던 그 답은 나에게 맞는 답이에요. 우리 애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답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알아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고. 너는 왜 머리를 그렇게 만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도 그 자체 노력이 하나하나 벽돌이 돼서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올바른 관계. 저희가 이제 부부 세미나 하면서 첫 번째 그 주제가 그거거든요. 이제 우리 남편이 그래요. 남편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아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만났는데 아들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거기다 대고 아들 넷 키우는 집도 있어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희 책을 읽고 애를 막 낳았고 4명까지 낳았어요.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막 힘들다는데 아들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 아들이 힘드냐면요, 왜 남편이 힘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남편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내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창세기 1장에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게 본성입니다. 우리는 역할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라. 아들이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낳은 남자아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남자애니까. 왜 그냥 똑바로 걸어가다가 화단 위로 뛰어 올라간다고 막. 그러다가 넘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뭐 남자애잖아요. 이런 관심을 가지면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걔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출발은 의에서 시작합니다. 올바른 관계, 올바른 가정. 그럼 우리 가정이 평화, 평강, 평안이 있는, 그러면 정말 희락이 있어요. joyful family, 희락이 있어요. 희락.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게 될 수 있어요. 결과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아니면은 옆집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니면 스스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구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출발이 이랬구나. 그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아니면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은, 뭔가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너무 이렇게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구나. 열매가 가지 끝에 매달리는데 이거에 몰랐구나. 가지는 줄기, 기둥에 있고, 그거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뿌리가 튼튼하려면은 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올바른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1, 2, 3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은데, 올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가족 같은, 이렇게 혈육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가족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주안의 한 가족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저희 친구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임대 아파트 살았는데, 그분도 몰랐어요, 법적인 거를. 그거를 야, 니네가 써 하고 줬어요. 그래서 집이 하나 생겨갖고 이사하러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이사 들어오셨냐고, 몇 호에, 그 집이 누구 살았는데 그 이사 가고 나한테 이걸 줬다고. 가족 관계시냐고.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면 가족 관계 증명서 한번 보여. 이걸 보고 이삿짐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임대 아파트는 직계 가족에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막 큰 소리 친 거. 우리 가족이라고. 무슨 가족? 우린 주안의 한 가족이다. 그것도 뭐 이렇게 결국 살진 못했지만 그 집에 법적인 건 안 됐는데, 저는 그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주안의 한 가족.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혈육의 가정.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끔찍해요. 구약 성경의 출발은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근데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재앙이 올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부정의 부정이죠. 하나님이 뭐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오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꼭 해라. 가족 관계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가 있어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우리 알잖아요.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애들이 뭐 학교를 잘 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거보다도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흔히 콩밭에가 있는 거잖아요. 딴 데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속담 정말 싫어했거든요. 내가 콩을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냥 딴 데 가 있는, 집에 돌아서는 밖에 생각하고, 이런, 나랑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있는 건가? 몸만 와 있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여보, 오늘 우리 그 학교 알아봤어? 중학교 지나가는 거? 아, 깜빡했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언제 말했는데? 어제 한 번 말한 거 아니야? 1년 내내 말했잖아. 잔소리의 사전적 정의는 혼잣말이에요. 그동안 혼잣말한 거, 혼잣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 들어왔을 때 애 생일 용케 기억해갖고 케이크 사들고 왔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애 학교 좀 알아보라고 말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안 한 거예요. 나 혼자 말한 거예요. 대화가 됐다, 흔히 소통이 됐다는 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는데요, 듣는 사람을 청자. 대화가 됐다는 것은 청자가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릴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들어야 들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 아, 맞아, 그때 말했는데, 그래야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럼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노력, 지금 말하려는 거를 조금 이렇게 다음에 해도 돼요. 참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소개하고 가르치고 실습을 했거든요. 막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하지 마시고, 모든 말은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시간에 맞는 말을 하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막 남편 퇴근하면 막 쏟아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훈련을 받고, 지금은 이 말 해봤자 들리지도 않을 거고 도움도 안 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정리했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나뉘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지금은 피곤하겠지. 우리 아내는 배고프면 짜증을 냅니다. 저는 배고파도 괜찮아요. 저는 먹는 거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잠을 안 자면 짜증이 나요. 우리 아내는 잠자는 거에는 제가 당신은 좀 자라. 아내는 나보고 당신 좀 먹어야 돼.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몇 달 안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침대 안에 이렇게 둘이 자고 있는데 자다가 깼어요. 아내가 없어요. 거기 분명히 나랑 잠들었는데 저 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일어나야 되나? 나도 기도해야 되나?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저는 꼭 참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제 짜증내는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는 둘이 대화하다가 간단해요. 서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밥 먹고 하면 돼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나 한 30분 자고 나서 해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선을 넘어갈 아슬아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내 말에 뭐 이렇게 힘들어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가, 대단하다. 하다가 내 풀에 지쳐갖고 제 풀에 지친다고 하다가 나도 민망하고 그냥 풀렸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날 나한테 막 화를 낼 때, 짜증 낼 때 내가 뭐 했는지 아냐고. 속으로 그랬대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 계속 말하네. 당신 용서할게.
용서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용서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용서란 건 뭐냐면은요, 중보기도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들었겠지만은 용서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기독교 책은 아닌데 참고가 되는 책이죠. 독사가 물었을 때. 여러분, 독사는 머리가 잘려도 물잖아요. 머리를 잘라버려도 독사는 물어요. 그 머리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기분 나빠서 내가 물렸다니 이거 막 쫓아가서 독사 죽이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죽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 문 독사 그냥 두고 빨리.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독사를 이제 잡아서 가져오면은 이제 치료가 좀 빠르죠.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말은 맞는 말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 믿고 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13년 정도를 집에 못 갔는데요, 한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 3년은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관계를 풀고 싶었었죠,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아주 힘들어하다가 언제 그게 조금 없어졌냐면은, 어느 모임에서 가족을 용서해라, 정말 제가 일어나서 형을 용서한다는 얘기를 10번 정도 했어요. 모임만 가면은,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관계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형을 용서한다. 그래도 사실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 아내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막 책으로 공부하더니, 올바른 가족관계 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더니, 용서만으로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거다. 제가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무슨 감사를 해 형한테. 내가 지금 용서하는 것만으로 이건 대단한 거지. 나는 형한테 이제는 뭐 이렇게 상처받지 않아. 괜찮아. 관계를 좀 풀고 싶은데 감사할 거 없어. 그렇게 한 3년 버텼는데요,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뭐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췌장암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 형제가 화해를 했는데요,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받았고, 토요일 날 집으로 수련회에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쭉 있었어요. 토요일 늦게까지. 근데 금요일 밤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나자고 했는데, 금요일 밤에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제가 형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관계가. 성경을, 저는 이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멈춰서 기도하고 또 읽다가 멈춰서 기도하고. 마태복음을 쭉 읽는데 그렇게 수없이 읽었던 본문, 그걸로 설교도 했고 강의도 했고 암송도 했고, 그게 살아서 그날 나에게 역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딱 걸렸어요. 거기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가족에 천국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사실 용서하면 천국이 온다는 말은 없어요. 용서하면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형 용서했는데 형은 안 바뀌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용서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해요, 용서하는 것도.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가 이 말씀에서 정말 지금도 그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천국에 오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네. 회개는 돌이키는 것, 잘못했다고 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순간 떠오르게 한 거예요. 옛날에 형을 무시한 거, 그래서 썼어요.
형을 무시한 죄. 형에게 큰 소리 치고 형과 싸우고 노트 한 페이지를 썼어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이틀 뒤에 형을 만났는데요. 제가 조심조심 조바심 나고 두렵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이 말하면 내가 이 말 해야지. 딱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첫 마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고 왔니? 넌 그 말 할 줄 몰랐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났는데 나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안 먹었다고 했더니 여기 신촌 설렁탕 좋은데 거기 가서 밥 먹자. 제가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아니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형이 이렇게 말해야 내가 지금 1, 2, 3, 4로 쭉 나가는데 갑자기 관계가 풀린 거예요. 왜냐면은 밤새도록 회개했더니 미안하더라고 형한테.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우리 둘이 싸우다가 주로 형이 나를 좀 때렸는데 그날 따라서 나도 모르게 주먹을 이렇게 쳤는데 그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형이 때리려고 하니까 딱 쳤는데 내 주먹이 안 피한 거예요. 형이 얼굴을 청통으로 맞았어요. 좀 피하지. 동생이 때리는데 그 형의 책무 아니야? 피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회개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그 표정이 눈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형이 딱 멈춰있는 저한테 주먹을 맞고 그때 집을 나왔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랬던 것이 어머니 앞에 싸웠던 것. 그러니까 회개했더니 세상에 관계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시아주부님 좋은 사람이네. 옛날 같으면은 1, 2, 3, 4 안 좋은 것 쫙 나가는데 아니 갑자기 설렁탕 사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집안마다 해답은 달라요. 어떻게 용서할 건가? 언제 용서할 건가?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은 좀 관계가 좋아질까? 근데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까지 가야 돼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할 때는 오히려 내가 줄어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안 좋은 집안 같고 용서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근데 내가 회개했더니 이상하죠. 성령이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풀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그 말이 완전히 우리는 풀렸어요. 형이 막 집에 못 들어오게 하던 그 형이 그 뒤에는 너무 저희가 2002년도에 화해를 했거든요. 지금 16년 됐잖아요. 그 뒤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렇게 너무 집에 자주 오라고 해갖고 내가 좀 바쁜데 우리 애들은요 큰 아빠 만나러 간다면은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가피하게 못 가게 되면 동생한테 말해요. 야 누나도 있다고 꼭 말해야 돼. 만날 때마다 용돈을 안 준 적이 없어요. 우리 형은요 말을 잘 못해.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말주변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우리 형은 말을 잘 못했어요. 돈으로 해요. 애들한테 이렇게 조카들한테 말 못하니까 돈. 저는 우리 조카가 한 명 있는데 동생 딸이 있는데 걔가 작은 애 삼촌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일. 제가 만나면 이쁘다 기도해주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잘 될 거야. 어쩜 그렇게 너는 이렇게 이쁘니. 우리 형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방을 인형의 방으로 꾸며놔요. 어느 날부터 큰애 삼촌을 좋아하는. 관계가 풀리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는 마음이 소중한 걸 알고 우선 내 마음이 풀어지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마음이 풀어지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서로의 마음이 풀립니다. 이게 의의예요. 가족 안에서 의의가 되면
이 의만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의가 왜 올바른 관계가 잘 안 되냐면 시야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보는 각도, 이 시야각이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냥 어떤 여 집사님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남편 세워주란 말 할 줄 그만하세요. 우리 남편 안 봤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내가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사실. 남편이 집에 와서 막 관심도 없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요즘 방이 많은 것도 이렇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그냥 컴퓨터만 하고 안 봤어 몰라요. 근데 그분이 본 거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죠. 우리 시야각을 뛰어넘어야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의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분이 현관문 들고 와서 들어오면서부터는 보인 거예요. 보였어요. 그때부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현관문 열기 전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죠. 벽 뒤에 있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현관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심호흡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또 아내가 뭐라고 할 텐데 무사히. 제가 부산 가서 2주 전에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심호흡하지 않고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진짜 그 어떤 집안인지. 그 아내도 교회 집사님이신데 기도하고 들었는데 다짐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좀 주세요.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야각을 벗어나서 이해를 하셔야 가족들을. 그래야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제가 대학생들 15년 가르치다가 지금 가정사역 하는데요, 대학생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할머니들에 대해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 2위 수출품인 해도 64년인가 65년도에 60년대 통틀어서 탑 10위 안에 들어간 수출품이에요. 머리카락. 지금도 미국 텍사스 쪽은 가발을 뉴욕 쪽하고 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유가 이거 생모 수출 머리카락. 우리 딸 막 파마한다고 할 때 안 돼. 그거 잘라서 팔아야 돼. 애가 팔쩍 뛰고요. 할머니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시야각, 자기 경험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이해하고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게 대동강 철도 넘어오는 사진인데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에게 막 안 돼요. 이게 한번 경험했으면은. 그래서 좋은 가정이 되려면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올바른 관계 맺으려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요한 걸 알고 우선 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용서를 자꾸 하세요. 상대방 마음이 변화가 되기 원하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입니다.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뭐 어떤 죄 용서하고 언제 회개할까 하는 건 해답이죠.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이번에는 이랬는데 그냥 용서하지 뭐. 어떤 때는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상처 안 받았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올바른 가정이 되면,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요, 싸우지 않게 돼요. 싸우고 싶어도 안 싸워져요.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늘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주 짧게 설명하면요,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2초 반응 속도가 있어요.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멜콤 글래드웰이 쓴 블링크라는 책이 있는데 2초 만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눈 블링크 온 블링크 아웃, 깜빡 깜빡. 2초 만에 나오는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초 만에. 그 책에 보면 신기한 것도 많아요. 몇 커플 모아놓고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이혼할 건가 아닌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거의 알아맞힙니다. 막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말 없이 서로를 안 쳐다보는데 얼굴에 경멸한 표정이 있으면 오래 못 간대요. 우리 시골의 부모님들 막 식사하다가 밥상 없고 근데 오래 사세요 둘이. 그런 경우예요.
그 2초 만에 나온 어떤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연습을 하세요. 2초 만에 나는 칭찬하는 말 할 거야. 우리 애랑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관점을 좋은 것, 좋은 게 없으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사춘기 아들 칭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좋은 것 찾기가, 그 중에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것도 없으면 그나마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애가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걸 알고 꽃을 뽑아왔어. 꽃을 가져. 엄마 꽃 좋아하지? 꽃 선물. 근데 화단에서 뽑아왔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2초 만에, 야 너는 엄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방금 청소했는데 엄마 힘든 거 안 보여?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 왜 맨날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흙이 이게 뭐니? 2초 만에. 근데 어떤 엄마는 이래요. 똑같은 2초 만에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애가 엄마 꽃 어떻게 아들, 야 너 어떻게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걸 알고 고마워. 근데 뽑아왔네. 말이 다른 거예요. 그게 흙이 떨어졌네. 이거 야 나는 뿌리째 보는 건 처음이야. 처음. 신기하다. 엄마한테 뿌리 보여주려고 한 거야. 함께 보자. 꽃병에, 유리 꽃병에 담아놓고 뿌리째 보니까 너무 좋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2초 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 그 중에 좋은 것, 그나마 잘한 것, 그러면 싸우지 않게가 되고 행복한 가정,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 어떻게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걸 알고 고마워. 근데 뽑아왔네. 야 힘이 세구나, 이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힘이 세. 뽑혔어. 힘이 세구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짐으로, 의지로, 열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2초 만에 나오도록. 가능합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3개월 정도는 하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달 심리를 다루는 분들이 3개월 정도 하면은 몸이 기억한대요. 내 머리로 이해. 우리 애한테는 좀 좋은 말 해줘야지. 어떤 애가 80점 맞으면 너 자전거 사줄게 했는데 얘가 진짜 공부를 해갖고 80점 맞은 거예요. 성적표 가져왔는데 그 엄마가 거봐 되잖아 90점. 너 할 수 있어. 네가 그동안 안 한 거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더 잘 알아요. 그 말 사실은 알아요. 우리가 우리 애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80점 맞다니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90점 할 수 있는 거야. 말을 해줬는데 그건 조금 뒤에. 애 피자 사주고 시간과 장소에 맞게. 지금은 2초 만에 아들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걸 했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연습하면은,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건너뛰고. 싸우지 않으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거는 1번, 2번만 되면요 쉬워요.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강이 임하도록 하면 희락은 그냥 옵니다. 희락은 즐겁게 노는 거잖아요. 가족이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희는 지금 사실 우리 부부가 가족의 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그래서 가족의 시간을 보내려면 이름을 정해라. 우리 가족 최씨 강씨 부부가요 최강 패밀리 만들었어요. 최강 패밀리 모여라 하면 그거예요. 알콩달콩 가족 모여라. 태명이 알콩이 달콩이었는데 좋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소속감, 정체성 또는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여서요 가족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함께 놀면 됩니다. 우리 막내가 고모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5살 때부터 고모부의 팬이에요. 고모부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왜냐하면 게임을 같이 해줬거든요. 놀아준 거예요. 놀아주면 좋아집니다.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누구 말을 믿는지 아십니까? 누구 말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용이 아니에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으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으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다. 들어야 들은 것이다. 내 마음이 열리면 들리는 겁니다. 함께 놀아주고요. 좀 세워주세요, 가족을.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를 위해서 온 가족이 세워지고 격려의 말을 해줘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좋았던 것. 그 말해주려면 평소에 관찰을 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좋지만 저는 이제 가정 예배보다는 가족의 시간이 더 넓은 의미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요. 가정 예배 하자 하면은 애들이 조금 안 좋아하더라고. 교회에서 했는데 또 해요 막 그러고, 남편들도 뭐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 그러고. 예배가 녹아있는 가족의 시간,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하면 되죠. 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가정 예배라는 말 붙이기도 좀 어렵고, 가족의 시간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가정과 하나님 나라 했는데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책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요 자리, 우리 자매님, 집사님, 자매님 앉아 있는 요 자리에서 제가 몇 년 전에 2012년, 13년인가 새로운 교회 언제 시작했죠? 11년도인가요? 어떤 초기에 청년들 대상으로 결혼과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하고 박수홍 장로님이 하고 이렇게 교대로 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듣고 한 자매님이 너무 좋다고 책을 쓰자고, 최지설 자매라고, 여기 규장 직원,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3년 동안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 책보다도 우리 아내 책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하자. 그래서 하나님하여 이렇게 오라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부관계 세미나를 시작한 이유가 자녀 양육 강의를 많이 했더니 내린 결론이 부부관계가 좋아야 좋은 부모가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요즘에는 지난주에 됐는데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강의로 소망교회에서 2주간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 때 부모님들을 다 모아서 부부관계 강의. 근데 부부관계가 한 번에 좋아지지가 않아요. 습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를 교재로 만든 게 끝까지 잘 사는 부부입니다. 이거는 CBS TV와 영상을 12강을 찍었어요. 그래서 CBS TV에서 나온 거를 거기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요. 지금은 갓피플 TV에 모아놔 있습니다. 이 책으로 쭉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부부, 어제도,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도 들었어요. 춘천에 있는 팀들이 하고 너무 좋아져갖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가족관계에 대한 걸 쭉 하다가 늘 필요한 게 예수 안 믿는 친척, 가족, 그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혼자 믿으면 안 되고. 친척까지는, 그러니까 명절에 만나는 사람까지는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돈의 8초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책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5월 달에 추천도서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구매하고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한데요. 그래서 기도와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했던 이런 내용에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한 자매님이 책 읽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늘 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기도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더라. 제가 알람 기도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밤 10시 반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요. 자기는 오후 4시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남편이 주식관계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피곤한 때래요. 한 달 만에 가정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7월 7일 날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요. 김영길 목사님이란 분인데 안산에서 빛나교회 동산교회 함께
목회하면서 안산 만나교회 목사님인데 얼마나 지난주에 휴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 근데 휴가 때 저희 책 한 권을 들고 가서 추양하우스 톡소에 있는 거기서 읽고 고맙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 목사님이 이틀 전에 책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책을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카드 단말기를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구입할 기회가 좀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하면 좋겠습니다. 현금보다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더 12,000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좀 오늘 기도 시간이 조금, 저는 기도회에서 기도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 예화들이 생각나서 했는데요. 그냥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시작할 때 떠올랐던 한 사람, 제가 한 사람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 사람과 의, 평강, 희락이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걸 또 뛰어넘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여러분 원가족, 친정, 시댁, 처가, 본가, 친척들 안에서 이제는 정말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방향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 너무 방향 없이 기도했구나. 의가 시작되도록, 그러면 그 다음에 쉽게 됩니다. 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용서와 기도, 마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한 사람,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